베드로전서 5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절 6절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교만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말씀. 참고적인 말씀 잠언서 3장 33절을 같은 유의 말씀이다 한번 볼까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 교만한 자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면 이제 한번 복창해 주세요. 작은 자가 되십시오. 다르게 합시다. 작은 자가 됩시다. 한 번 더요. 작은 자가 됩시다. 오늘 제목이 작은 자가 됩시다. 여러분, 세상은 큰 자를 원해요? 작은 자를 원해요? 여기서는 키가 작다 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자가 되자는 거는 세상은 크게 되길 바라요. 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되길 바라고, 뭐 조그만 식당을 개업해도 크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엘리바스인가요? 대만 사람인가요? 이렇게 그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할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는 욥을 대적하기 위해 한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축복하기 위하여서 준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약할 때에는 성경의 지식이 좀 약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내가 좋은 거, 그래서 성경 뽑기, 말씀 뽑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후를 딱 잘라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앞대가리 뒷꽁지 잘라내면 이게 무슨 토막인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게 뭐 고등어인지 무슨 뭐 이게 꽁치인지 삼치인지 뭔지를 잘, 물론 두께를 보면 어느 정도 알긴 합니다만은 그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제 딱 모두에 기억할 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럼 여기서 겸손한 자는 작은 자가 되는 거고요, 교만한 자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 잘 들으세요. 그래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에,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번영, 세상에서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 잘 된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크게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큰 자가 된다는 얘기면 사람들은 얼른 솔깃해요. 아멘,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뒤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목사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뒤처져, 또 아이들이 세상에서 학교 가는데 뒤처져 있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거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제 작은 자가 됩시다야. 오늘 이것은 어떤 말씀을 묵상을 하냐면, 계속 1월 한 달 정도는 기이한 도심이 큰 자에게 있느냐 작은 자에게 있느냐. 그럼 오늘 은혜를, 겸손한 자에 은혜를 주신다잖아요. 그럼 기이한 도심을 하나님이 베푸신다면 작은 자에게 줄까요? 큰 자에게 줄까요? 겸손한 자라고 이제 이퀄하면 돼요. 작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기이한 도심은 어디로 오느냐. 지난번에 오늘 기도 시간에도 우리 은한 집사가 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두 가지 일. 전도서 7장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굳게 하신 것을
또 하나님이 국배하신 것을,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인생들로 하여금 병행하게 하사 자기의 살아가는 길을 모르게 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내가 내리막만 내 인생길에 요 몇 년간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행하시니까, 이 고난의 터널 속에 내가 지금 가고 있다면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젠가는 뭐 하는 날이 온다?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낭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곧 광명을 주시겠지. 나에게도 저녁이 됐으니 아침도 주시겠지. 이러면서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잘 나가고 있다. 근심 걱정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곤고한 날도 주시겠구나 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작은 자가 되십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큰 자, 작은 자. 작은 자. 오늘 본문 지금까지 읽은 말씀으로서는 작은 자는 어떤 자예요? 겸손한 자. 이거 너무 잘해요. 겸손한 자. 큰 자는 누구예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나갑니다. 겸손한 자. 작은 자는 뭐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 이게 작은 자예요. 작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주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이게 작은 자야.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2021년도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소망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2021년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요. 내가 힘들 때에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김승현 집사, 김미숙, 우리 사랑하는 김미숙. 마음속에 늘 있어요. 목사 마음속에 늘 어떻게 저거 지금 어려움, 대면 관계도 안 되는데 어려운 중에 더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생각을 불쑥불쑥 한다고. 그래도 이럴 때 그냥 어떻게 해요? 이러기만 안 된다니까. 작은 자가 돼야 돼. 하나님, 겸손하려합니다. 겸손이 뭐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납죽하고, 나는 주님만이 소망이에요.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에? 얼굴이 두툼해가지고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여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2021년도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행하신다는데, 목사가 표제만 딱 해놓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 기이한 도우심이 누구에게 임해요? 그거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 나만 의지하는 자, 나에게 소망을 둔 자, 그 자에게 내가 기이한 도우심을 베풀 거야.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요, 지난 감동이 돼서 기도하다가 문자를 넣었어요. 누구한테? 김혜리 권사 남편에게. 저의 매형이죠. 요즘에요, 하루에 몇 번씩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아니라 요 몇 글자 썼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광순교회 시절에 박애녹 집사가 왔었어요. 그 사람이 성균관대를 나오고 코롱 그룹의 회사 직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에요. 이게 무당하면서 코롱 기업을 다녔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집사였다가 한 몇 년 전에 목사가 됐더라고요. 박애녹 목사라고. 그래, 그 양반이 자기가 무당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쓴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유튜브에 있는 거를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매형한테, 김혜리 권사 남편에게 그걸 올려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답은 없으셔. 옛날에 작년에도 한번 문자 넣었더니 힘내시라고 했더니 답은 없지만
보긴 보셨나 봐. 그래 김혜리 권사를 통하여 봉투를 하나 갖고 왔어요. 예? 봉투를 갖고 왔어. 요즘에 기도해줘서 고맙대. 갖다 주래 해서 갖고 왔어. 그 안에 봤더니 신사임당이 2명이 들어있어. 야, 기도해주고 돈 받는 건 처음이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역사할 때 있어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탁 하면요, 우리 배터리 이걸 탁 할 때 우리 그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기사를 부르잖아요. 서비스 센터를. 그러면 애니카나 뭐 이런 걸 부르잖아요.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탁 하면 불이 번쩍 나. 그걸 스파크를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의 공동체에게 그냥 우리 속담이 있어요.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지긴 하지, 언젠가는. 떨어질 때는 얼굴에 완전히 그렇죠. 어린아이가 설사한 것처럼 얼굴에 그냥 확 터지면 그렇게 되겠지. 그런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해서 목사의 마음이, 제가 아까 김일희 권사 남편이 얘기한 것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온지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이에요. 입덧이 심해요. 그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쭉 불다 보면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더라고. 여러분 이름 쭉 불러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됩시다. 세상은 크게 되라. 세상은 그러잖아요. 크게 되라. 너 군대 가면 장군대라고 합니까? 쫄병대라고 합니까? 장군대라고 그래. 아니 정치를 하면 옛날에 우리 클 때는 모두가 뭐가 꿈이야? 대통령이 꿈이야. 대통령이 꿈이야. 그래서 꿈을 작게 가지래요? 크게 가지래요? 야, 안 돼도 크게 가져야 그래도 조금 되지. 아예부터 이만큼 잡으면 그래도 이만큼 높이를 해놓으면 그래도 이만큼은 갈 거 아니야. 이만큼 처음부터 잡으면 이놈이 이게 뭐야 이게. 세상은 이런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을 누구에게 주느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역사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기이한 도우심으로 목회자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지금은 기이한 도우심이 이 가정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이한 도우심으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꼭 합니다. 삶의 길을 열어줘야 될 가정이 있으면 길을 열어주세요. 이 가정의 목사가 영적으로 어둠이 휩싸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 이 가정에 어둠이 쌓여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리브가가 리브가가 이르되 큰 자가, 봐요 써 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뭐하리라? 큰 자,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육신의 사람이에요. 좀 이따가도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큰 자가, 에서가, 육신의 자녀가, 땅에 속한 자가, 어린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를 섬기리라. 그럼 하나님이 큰 자와 작은 자, 누구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베푸셔요? 작은 자에게, 어린이에게. 좀만 더 읽어볼게요. 13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땅에 속한 자는 미워하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그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누구?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평하시다며. 그런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왜 미워해?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냐? 누구에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느냐?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름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사가 아무리 성도님을 위해서 하루에 두세 번씩 기억하고 계속 마음이 떠나 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니 누구지 얘가 이름 지금 그렇지 않아요. 벌써 이게 일주일 1월 10일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름을 부르다 보면 이제 바로 나와. 바로 이름이. 예?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름이 바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예. 바로 나와요 이름이. 예. 하루에 불러대요. 여기 안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불러대고 있어요. 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여 달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단톡방에는 불이 붙었어. 막 성경 읽는 게 막 불이 붙어가지고 분량이 막 하루에 그냥 뭐 로마서를 휘딱 지나가고 뭐 하루에 뭐 싹싹싹싹 지나가. 예?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예, 참 응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눈 뜨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어디에 해요? 입가에 미소가 생겨. 기도를 하다 보면 미소가 생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작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통하죠. 작은 자가 되려면 무슨 자? 겸손한 자. 누구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누구께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잖아요. 즉 육신에 속한 자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 덕정 조금 지나가면 외곽순환도로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쪽에 사시고 또 자이 쪽에 사시니까 이렇게 동두천이 나가다 보면 제2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뚫려요. 그러니까 양주시가요 교통이 굉장히 좋아져요. 제2 경부고속도로 세종시로 통과하는 게 지금 옥정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제2 경부고속도로가 여기서 시작해요. 시작점이 여기예요. 포천요. 이 고속도로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 그냥 어디 이사갈 생각, 떠날 생각 하지 말고 여기 눌러 있으면 돼. 사통팔통 된다니까요. 그것도 소용없어. 땅의 일이니까.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돼요. 야, 교통비를 받든 안 받든 뭐 지나갈 때마다 뭐 매일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1,000원, 800원, 1,300원 이렇게 내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저걸 공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야, 지나가다가 바카스 한 박스를 사주고 싶다니까. 지나가다가. 네? 요즘에 택배 기사들을 여러분 잘 해주십시오. 무슨 머슴 부리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더라도 인사를 가볍게 해주시고요. 고마운 분이에요. 경비원들, 여러분들 주변에 아파트마다 경비 있잖아요. 제가 하도 인사를 했더니 자기가 이제 먼저 인사해요. 나이는 저보다 20살, 15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 어떠다가 마트 GS25시에 나오다 들어갈 때 봐. 3명이 일하고 있거나 트리를 만들고 있더라고. 따뜻한 거 뭐 음료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3개 빼다가 따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이게 봐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죠. 눈이 오니까 저 연립까지 쓸어놓으니까 여러분들
좋더라고. 내가 좋아. 내가 다니려고. 우리 성도들이 지나가는 거 괜찮으려고 하는 거지 누가 티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요 앞집에 지난 눈 올 때 쓰러졌더니 나와서 아이고 목사님이 쓰렀어? 아이고 감사해요. 뭐만 있으면 좀 주려고 그래 서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이 사람이 완고하다 거만하다 할 게 아니야. 내가 먼저 풀어주면 그 사람도.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웃는 낯에 그렇지. 가는 말이 고하여 그렇지. 택배기사한테 지난번에 여기 달력 놓고 가길래 아이고 잠깐만요. 안에서 계란, 우리 이은한 수사님이 목사 간식하라고 계란 이게 있잖아요. 맥반석처럼 그거 2개가 남았길래 하나하고 음료수 보니까 우유 2유가 있길래 얼른 잠깐만요 줬더니 감사해요. 우리는 3,000원 4,000원 택배비 주면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현순이 권사님하고 김희 장로님 청소하러 와서 오늘은 짜장면 시켜 먹읍시다. 이두성 강사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작은 자예요. 겸손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현순이 권사님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여기 하고 해서 어느 정도 한번 아시 부셔서, 충청도 말로 부신다고 그래, 이걸 한번 해가지고 내놓읍시다. 교회잖아. 여기가 십자가 걸려있잖아. 달라야지. 큰 자와 작은 자의 삶이 달라야지. 오늘부터 아파트 경비원들 보는 대로 인사하세요. 눈 쓸 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한번 건네주세요. 쌩 찬바람 일으키면서 쌩 하고 가지 마시고. 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주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 교회, 우리 아파트 경비원들은 나빠, 이럴 게 아니라, 요즘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젊은 놈이 아저씨 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살하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작은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2021년이 됩시다. 말로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큰 자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고마워요. 조그만한 리아카끌 손수레 같은 거에 거기에 박스가 실리면 얼마나 실리겠냐고. 노인애들 가끔 끌고 다니는 걸 내가 동네에서 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이거 뒤에 저거 몇 박스라도 있는 거 좀 사세워서 여기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할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사로 그냥 세상이 정말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래도 작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니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작은 것 하나,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피타오백 하나, 그거 여러분들의 재산 하나 누구 줬다고 그래서 엄청 축나는 거 아니죠. 집집마다 그래도 여러분 드실 만한 두유든 뭐든 하나씩은 있잖아. 잠깐만요. 아저씨 엘리베이터 기다릴 거 아니에요. 얼른 그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니까 뭐 그거 준다고 뭐 얼마나, 그러나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작은 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2021년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름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대잖아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이한 도우심 나에게 주세요 한다고 내가 기이한 도우심을 받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비유입니다. 이제부터 사무엘이 17절에 보면 사울 왕이 이제는 베냐민 지파 키스의 아들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마감될 때 사무엘에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섭섭하게 생각하셨어. 왜? 야, 네 왕은 나다 이놈들아. 에? 그런데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니네가 원하는 왕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보니까 기도 정말 이러겠잖아요. 깜이라고 하잖아요. 깜. 대통령 깜이야. 최규하 대통령은 품체는 내가 볼 때는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 품체가 좋아. 인상도 좋아. 그쵸? 예. 네. 그렇더라니까. 장자리에 올라가려면 이렇게 품체가 좋아야 되겠더라고. 이명박 대통령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아유, 박근혜 대통령도 키도 작고 아유, 한 4사 사이즈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면. 이제 그렇게 이게 사람이 왜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나의 대적 아말렉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가축까지 다 죽여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치라고 합니다. 나가서 다 치고 아각 왕 잡아왔어요. 아각 왕까지 잡아왔고, 그랬을 때 살찐소와 그리고 쓸만한 남녀 종을 삼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럴 때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또 보내요. 야, 너는 사울 왕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또 이새에게 이르되 아닌데 이게 사무엘상 15장 17절. 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왕이 스스로 어떻게 여길 때? 작게 여길 그때에 봐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왕이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지 않습니까? 어떨 때 왕 삼았대요? 작게 여길 때. 작게 여길 때는 어떨 때? 겸손할 때. 왕의 기름을 부니까 저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막둥이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가장 작은 이렇게 못난 사람을 왕으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왕 삼을 때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우리 집은 못나고 가장 약한 집안이에요. 이럴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왕을 삼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예요. 18절. 왕을 길로 내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죄인이에요. 하나님 오실 때 죄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어요. 모세가 거기를 통과할 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게 하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어떨 때? 작은 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왕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귀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귀한 도우심을 얻으려면 작은 자가 되시자는 제목이, 그래서 작은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잖아요. 낮춘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백성들이 힘 있는 자로, 하나님 나 이제 필요 없어요. 부모가요 제일 자식들에게 섭섭할 때가 그렇더라고. 엄마 도움 없어도 돼요. 이제 아버지 도움 없어도 돼요. 설령 그럴지언정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그렇지 너희들.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이제 엄마 필요 없어.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컸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항상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필요 없어. 이 말이 섭섭하더라니까. 언젠가
아들 전도사하고 이제 2주째 출근해서 하나무로 이제 왕복이 더 길어졌어. 더 빡세. 내가 볼 때 찬양제일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빡세. 심야 예배 우리 금요일 날은 우린 8시에서 9시 15분 정도면 끝나잖아요. 거기는 9시에 시작해서 요번에 보니까 11시 반에 끝나더라고. 그 집에 오면 12시가 넘더라고요. 그래 이러면 내가 워낙 생각이 약하고 몸이 피부가 안 좋아서 그렇게 있지만 야, 두뇌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반석이가 돌아올 때 아이고 힘들어. 너무 빡세. 이런 얘기 안 하도록 그냥 우리가 먼저 꺼내지 말자고. 너 힘들지? 뭐 이런 얘기. 아니면 거기 왜 이렇게 늦게 끝나?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두뇌이 오기 전에 얘기를 했어. 왜냐하면 그걸 부추기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와서 아유 힘들어. 아유 뭐 그 멀리까지 아유 이런 얘기를 아직 안 하더라고. 오늘도 9시 거기는 예배를 4번 나눠서 드려요. 80명밖에 안 돼요 교회가 성도가. 그런데도 4번 7시, 9시, 11시, 2시, 저녁 7시. 올해부터 지난주부터 7시 예배가 또 생긴 거야. 그래서 주일날도 집에 오니까 10시 돼. 어떻게 전도사인데 가야지. 응. 어떻게 하는 거야? 가만히 자기가 한참 여기 그거 교회 가기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밤 좀 한 2-3시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로 얘기한 거예요. 아픈 얘기를. 본인도 아픈 얘기를 하는 거고 저도 아픈 얘기, 이런 시간이 자식들하고는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아버지 어떤 생각까지 한 줄 아세요? 저요 요새 가끔 가다가 로또 사요. 그래서요 1번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왜요? 나이 31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 힘든 게 뭐가 힘든 건지 그냥 말을 안 들어서도 그냥 어림짐 잡아서 1번이 그거였어요 아버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이제 그렇고 로또 얘기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아이를 도와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여러분들 시집간 딸이 엄마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못 먹고 참 힘들어. 아이고 나 지금 그러면 그 전화 끊고 여러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예 아들만 둘이라 전상수 선생님 내가 일을 해. 딸이 없으니까 편치 않지요. 그 얘기를 듣는 마음에 편치 않지요. 아니 금요일 날 이두성 강도사님이 찬양인도 했어요. 이번에 찬양인도도 하고 설교까지 그냥 다 싹 맡겼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잘 나오던 모범생 오명 권사님이 안 나왔지 이은하 한수집사님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들 다 포함해서 9명인가 8명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 내가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순간 오늘은 이두성 강도사가 다 하니까 춤은 쉬어요. 이은한수 집사님, 오명 권사님 이렇게 말한 거를 이두성 강도사가 착각할까 봐. 그럴 수 있잖아. 사람은요 별 생각 다 해요. 뭐 한 거냐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뭘 때 왕이 작게 여길 때 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을 높이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2021년도 있게 되려면 우리는 작은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1년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남은 삶을 작은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1장 6절에도 에레미야 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뭐라? 아이라. 나는 아이라. 이건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나 주님 없이는 못 사요. 에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몰라요. 7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예?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라 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를 누구를 보내든지 무엇을 명하든지.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너 혼자만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라 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잖아. 누구한테도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누구에게?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하는 거예요. 아이라고 한 자에게 그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돼요. 난 끄떡 없어요. 이러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이 자식이 네가 많이 컸구나. 이제 알았어. 엄마 필요 없다는 거지? 알았어. 이제 나도 너한테 신경 끌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임마. 그전 하면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또 저쪽에서 그러면 아이고 거봐 엄마가 뭐라 그랬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시편 71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 한 가지 이런 거 있어요. 톤이 회사에서든지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요, 톤이 이런 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업시키는 톤이 있고요, 업된 사람도 다운시키는 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톤은 살던 사람도 죽게 생겼어. 예?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하는 아니야. 이게 봐요. 항상 사람들이 암흑의를 연상할 때 저는요 경매당하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교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긴 해. 제가 어디 공동체에 가서든지 죽는 모습으로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모습으로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알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자원봉사를 지금 지난 한 주간 꼬박 했어요. 아침 8시 반에 나가서 저녁 5시 반까지 꼬박 서서 보니까 8,000보를 걷더라고. 제가 그 안에서 8,000보 어르신들 이렇게 케어해주고 뭐 하여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내일도 또 가요. 2월 말까지. 그래 소망의 기도도 2달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놨어요. 2달간 내가 그걸 아침 8시 반에 가서 5시 반까지 해요. 가서도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디에 가서든지 무슨 노릇 해야 되냐면요, 종이지만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종이지만 주인의 눈높이에서 내가 화장실도 들여다보면 땅바닥에 뭐 떨어져 있으면 이것 좀 주워주세요 하기 전에 다 해요. 이번에 내일 가서는 그러려고 해요. 내가 어르신들 저 엘리베이터 지하 1층까지 4층에서 근무합니다. 지하 1층에 가서 다 휠체어니 이걸 다 제가 케어해 드릴 테니까 5시 반이 지나도 내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일 가서는 그렇게 말할 거를 어제 저녁에 내 마음에 감동이 돼 있어. 이미 보니까요 5시 반 되니까 자원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요 5시 25분 되면 20분 되면 벌써 다 가서 옷장 가서 딱 입고 이러고들 다 있어요. 시간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제가 아까 모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작은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 집에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갔어도 어느 날 가면 가정충으로 돼 있고, 깜빵에 억울하게 갔지만 억울한 걸 신세 타령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주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작은 자로. 작은 자가 뭐예요? 겸손한 자, 섬기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렇게 살았더니 거기서도 요셉이 하는 일은 누가 상관하지 않았다. 간수장들이 저놈 청소검사해야 돼. 저놈 뺀질거려. 이런 소리를 안 들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기이한 이걸 표제로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 긍휼이 여기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잊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배기사 얘기도 하는 거고 짜장면 먹은 그런 얘기도 하는 거고 다 그거 했다고 무슨 뭐 알아달라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더군다나 교패 붙여 있다면 더더군다나 더 믿는 자답게 모든 모습에서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 고맙다고 하면 고맙다고도 해야 되고 마당 쓸고 있으면 눈 쓸고 있을 때 좀 시간 나면 같이 좀 뭔가 하기도 하고 알아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할 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 어릴 때부터 뭐예요? 그래서 작은 자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항상 내 어릴 적부터 의지십니다. 큰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사람이고 저기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땅에 가치를 두고 땅에 소망을 갖고 땅에 하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이죠. 이들이 났어요. 육체가 됐어요. 120세요.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뭐라고요?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이게 큰 자들이에요. 육체가 돼서 한 일이 뭐냐? 큰 자를 낳았어. 용사를 낳았어. 네피림들이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라니까요. 힘 있는 자, 부한 자, 권력 있는 자.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다잖아요. 내가 다시는 사람과 같게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된 자들에게. 육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찌질하게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삶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작은 자로. 그래서 항상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사람들이 나를 말미암아 혜택을 누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혜택을 누려야 돼. 우리 성도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전상순 원사님 한 분 때문에, 우리 김숙현 집사 한 분 때문에, 이경희 집사 한 사람 때문에, 이문미 집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은혜를 덧입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요, 나 하나 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최선한 권사님 약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약한 자에게 귀한 도우심을 해야 강한 자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 아니냐고요. 육체가 된 네피림,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 아무리 있어도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골리앗을 부끄럽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만 어릴 적부터 의지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작은 자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바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나는 한 날도 못 살아요. 주님,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 주님께 소망 두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예진이도, 우리 시은이도 뭐예요?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거예요. 우리 3월이면 이제 군대를 간다는데 이영희 집사 아들이, 우진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동행이고. 그래서 가서
그래야 그 공동체에서요 뛰어난 자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총리까지 세우기까지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철저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본 일을 당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표대로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 공동체가 얻기를 원하신다면 어때요? 이런 역사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